여러분, 우리 사람이 왜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서 제일 최고의 동물입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기술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동물들 가운데서 머리가 IQ가 제일 좋은 동물은 침팬지와 돌고래라고 하는데, 그 침팬지와 돌고래 같은 동물들은 머리가 좋은 침팬지들은 IQ가 약 80까지 되는 침팬지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죠. 예를 들면 뭐 시키도 알고 멀리서도 찾아오고 그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서 전응아가 있습니다. 사실은 80이 안 되는 전응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응아들보다도 침팬지나 또 그런 동물들이 그 전응아보다 더 우월한 존재입니까? 더 소중한 존재입니까? 사실 지적인 능력을 보더라도 짐승들 중에서 수천 마일을 레이더가 없어도 찾아갈 수 있는 철새라든지, 또 개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개미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자기가 나왔던 그 구멍으로 다시 돌아간다든지, 정말 사람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가진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이 동물보다 더 뛰어났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세상 어떤 동물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눈이 두 개니까 사람도 눈을 두 개 만들고, 하나님이 코와 입이 하나니까 사람도 코와 입을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이 팔다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Spiritual body,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몸이 없어요. 우리처럼 이런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갖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기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말입니다. 간혹 이야기책 같은 것을 보면 그림을 그릴 때에 하얀 머리를 하고 긴 수염을 한 할아버지를 그리고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고 그런 육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이 두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들을 바라본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눈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귀가 가리워져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왜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눈과 귀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안트로포몰피즘이라고 해가지고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 그런 어려운 말을 씁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설명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마치 사람처럼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표현을 하나님이시지만 신인, 하나님과 인간을 똑같은 성격으로 똑같은 형태를 가진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우리도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니 우리도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니 우리도 지혜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들이 닮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동물보다 뛰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 형상 그대로는 아니지만 형상처럼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동물들보다도 더 거룩할 수 있고 동물들보다도 더 의로울 수 있고 동물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고 동물들이 없는 도덕을 가질 수 있고 동물들이 없는 사랑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동물들이 없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은 하나님이 있으면은 모든 하나님의 부분이 다 사랑으로 차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사랑이 많으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가 다 사랑으로 차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순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의익이 우리가 인간이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고 그 형상의 대표는 사랑이고
바로 우리들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뭐가 사랑입니까? 사랑은 그리워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안 보면 보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사랑입니까? 뭐가 사랑입니까? 오늘은 이 성경 말씀 바로 사랑에 대하여서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이 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랑에 대해서 잘 배우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원래 적혀있는 성경 사랑은 유명한 단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녀보면 한두 번은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죠. 그렇게 유명한 단어가 아가페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희귀 단어였어요. 별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성경을 제외한 다른 헬라어로 기록된 다른 고전에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4군데밖에 나오지 아니하는 4번밖에 쓰이지 않는 아주 드문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랑이라고 하면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유명한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라든지 또 우정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필리오라고 하는 단어라든지 그런 단어가 많이 유행하는 단어였고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였었는데 성경에서 이 아가페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아가페 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 에로스라든지 필요라든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아가페의 사랑을 너희들이 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라고 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흔히들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이 뭔가 하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러이러한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단어가 사랑이고 유행가에서 노래를 부르든 연습곡을 하든 가장 많은 주제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개념의 사랑을 성경에서 가르쳐줄 테니 너희들은 이 새로운 개념의 사랑을 실천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 새로운 개념의 사랑이 뭡니까?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등등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행가에서 배우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연습곡에서 배우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자가 가르쳐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이 가르쳐주는 아가페의 사랑을 배우시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가페는 무엇입니까? 그 아가페 가운데서 첫 번째는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사랑을 하면 오래 참게 됩니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면 오래 참게 됩니다가 아니라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라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오래 참아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가페 사랑은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고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아가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가페는
마음속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 좋은 감정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아가페라,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표현되는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오래 참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사랑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3장 4절에서 7절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13장 4절 첫 번째 뭐라고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 13장 7절에서 뭐라고 하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그렇잖아요. 처음도 참는 것에서부터 이야기하고 마지막도 참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의 처음은 참는 것이고 마지막도 참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성격이 급한 분들은 고민이 많죠. 좀 큰일 났네. 내가 딴 건 할 수 있어도 참는 거는 내가 진짜 못하는데 정말 내가 처음 못하는 거 어떡하나 고민할 텐데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열매가 맺게 되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오래 참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주 안에서 생활할 때에 때가 되면 분명히 오래 참는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오래 참으라는 말이죠.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오래 참으라는 말이죠. 누가 우리를 욕하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괴롭혀도 참으라는 말이죠. 참는데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라는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를 용서할 때에 7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7번씩 7번. 사실은 무한대라고 하는 말인데 아무튼 7번씩 7번까지 용서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달지라도 그래도 참으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 왜 잘 안 될까? 왜 잘 안 될까? 그것은 오래 참음에 대한 유익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으면 분명히 유익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우리들은 좀 더 쉽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우나에 들어가신 분들이 뜨거운 데서 뜨거운 데서 끙끙거리면서 참고 있지 않습니까? 막 땀이라도 참잖아요. 왜 참습니까? 그렇게 땀을 흘리고 나면 개운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아니까 확실한 유익하니까 참는 것이죠. 사과나무에 열매가 열렸으면 열리자마자 따지 않고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색깔을 보면서 그 물을 있는 것을 보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왜? 맛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춤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맛이 충분히 들 때까지 그 사과나무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확실한 유익을 할 때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래 참을 때에 확실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래 참을 때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오래 참음으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절대로 얻지 못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만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열매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참아야만 결실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참아야만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격도 참아야만 온전한 인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면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숙된 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내는 우리들에게 주는 분명하고 확실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참으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지금 내 인생에 열매가 참 잘 익고 있구나. 끙끙 참으시면서 야, 기가 막힌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구나. 얼마나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을까를 기대하게 되길 바랍니다. 참지 말고 당장에도 뭘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좀 더 참아야 좀 더 좋은 열매가 맺히겠지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걱정이 되고 잠이 오지 않으면서 참으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은 열매를 주려고 이런 큰 고통을 주시나. 하나님께 주실 그 열매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아무도 가지지 못하는 큰 고통이 주어질 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도 가지지 못하는 좋은 열매를 주려고 이런 고통을 주시구나. 기뻐하면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적셔진 빵을 먹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는데 그 말이 참 생각해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고통과 힘들어서 고통 속에서 빵 한 개를 보고는 그 빵 한 개가 너무 고마웠어. 그 빵 한 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 지금까지 자기가 그 빵 하나 손에 쥐려고 고생했던 것이 너무 감동스러웠어. 그 빵을 보고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 빵이 내 눈물에 빵이 적셔졌어. 그 빵이 적셔졌어. 그 적셔진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오래 참는 분들 되시고 그 참는 것에 대한 분명한 유익이 있음을 깨닫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왜 오래 참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훨씬 나은데 할 수도 없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다고 합시다. 나에게 너무 못되게 하는 원수입니다. 나를 욕하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못 참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이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것이죠.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참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솔직하게 가만히 우리의 삶을 살아볼 때에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들이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 없겠지만은 부부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부부 싸움을 할 때에 저 인간이 어떻게 바뀌어야지 저걸 변화시켜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힘으로 변화가 됩니까? 안 되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참지 말아야
하나님께 맡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참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도 오래 참아 주신다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8절을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를 벌 주신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짓말 시킬 때마다 그때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빨을 하나씩 다 뽑아버리시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손으로 나쁜 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똑똑 문질러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고 건강하게 살아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니 우리가 사람을 보고 미워하기만 해도 그것이 싫어서 너희들이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죄를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너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듣고 고집도 세고 강팍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결과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도 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내가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 인간아 나도 너를 참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으심을 생각하면서 나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명령하신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아가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오래 참는 분들 되시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무럭무럭 이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서 사랑으로서 우리가 행동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성질이 급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 열매가 맺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일자도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짐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참으심을 생각하며 나도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